우리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복에 대하여서 33장부터 말씀하고 계시지만 40장부터는 영원한,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면서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회복에 대하여 왕족이었던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오직 기쁨만 넘치는 한 나라로 완성된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또한 어떤 나라입니까? 기쁨이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완성된 나라다, 완성된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완성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도시를 보았습니다. 강력하고 그리고 풍요한 한 도시. 그런데 요한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회복을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성, 한 성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은 아름다움으로, 무슨 아름다움요? 보석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도시로 완성을, 회복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곳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도시로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왕족이었던 이사야의 눈을 통하여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설명해 주셨다면, 어떤 요한을 통하여서는 그 로마라는 그런 도시에 살았던 그에게 완전한 도시,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도시로서 회복을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스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완성된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이란 무엇으로 설명되었습니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성과 속이 구별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었죠. 뿐만 아니라 높은 곳 25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완전한 성전. 그러니까 회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완전한 성전, 거룩한 성전, 그리고 구별된 성전으로 되어지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회복을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완전한 회복이 무엇이냐, 영원한 회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새로운 성전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렇게 회복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을 통해서는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복을 말씀하시는 새로운 예배, 이런 새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돌아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돌아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43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동쪽문을 향해서. 자, 성전에 대해서 쭉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동쪽문을 향해서 서라고 하셨어요. 동쪽문에 딱 서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이 보이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일까요? 지금 에스겔의 입장에 있어서는 19년 전에 이 자기가 서 있는 이 동쪽문에서부터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10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10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소중하고 자기 백성들이 소중한 이유는 그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그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19년 전에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나가시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자, 1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자, 성전 문지방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떠나고 계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11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본문이 나오는 성경 위에 제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을 지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나아가시더니 그 동쪽 문을 통하여서 나가셔서 결국 떠나버리셨다라는 거. 이걸 에스겔이 19년 전에 환상을 통해서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왜 사로잡혀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던 이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이 떠나셨던 문이에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데 2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을 그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떠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자, 여기까지 먼저 돌아오신 하나님을 그가 보는데 그 전에 봤던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지금 돌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성전을 파괴하신 심판하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셨고 그들을 떠나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심판받았다. 그런데 그 심판받던 모습과 똑같지만 그러나 뒤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이 거룩하지 못한 땅, 더러운 땅, 바벨론 땅에 있는데 제사장 준비하고 있었던 에스겔은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특별히 성전이 깨어지는가, 이 신학적인 충격 가운데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슬펐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또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러 오셨던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그대로 그들이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땅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고 거기에서 정말로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사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심판 때문에 끌려갔던 바벨론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잠시 이 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심판받고 깨어지고 광야를 지나 바벨론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죠.
정말 가는 게 맞는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그 부르심이 맞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스라엘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본인이 확신하게 되었고, 아내와 상의를 해서 결국은 아내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선교지 급하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순종하여 떠나다 보니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생활을 할 만한 뭐 이불, 심지어는 밥솥 같은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준비가 되지 않은 건 뭐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갔지만 그 자녀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아주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다른 것들은 하나하나 옆에 교민들도 챙겨주시고 옆에 먼저 계셨던 선교사님들도 챙겨주셔서 밥솥도 생기고 이불도 생기고 필요한 것들은 샀는데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는 한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스라엘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스라엘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도 여기는 이제 손주도 키워보신 분들도 있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떼놓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냥 어린이집에 있다고 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완전히 외모부터 다른, 그런데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내서 마음 아주 단단히 잡아먹고 딱 적응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 아이 어린이집에 적응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결코 마음이 아파도 그 아이 딱 거기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겠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아이들도 다 외모부터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안내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은 가시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이가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를 놓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부모님 옆에서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떼놓으려고 이렇게 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현관문을 나오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처음에는 흐느낌이었는데 나중에는 통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면 다시는 적응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나왔어요. 현관문에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아이의 눈에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자마자 그 아이의 통곡이 비명으로 바뀌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선생님과 이스라엘 아이들이 이 아이가 부르짖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막 내뱉고 있는데 비명 소리를 넘어서, 근데 옆에서 이제 나가다가 안 돼, 우리는 빨리 집에 가야 돼 라고 나오다가 울음소리 그칠 때까지만 있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돼서 앞에 서 있는데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얘가 어떻게 우냐 하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살려주세요 라고 우는 거예요. 아빠 선교사님이 현관문을 잡았습니다. 엄마 선교사님이 그 손을 다시 잡습니다.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끝날 때까지 그날 하루 종일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있었던 어린이집의 현관문 꼬리를 잡고서 떠나질 않았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앞에, 자기 눈엔 보이지 않지만 문 앞에 있었던 부모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걸 사실 잘 몰랐어요.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고 그렇게 해서 한참을 울었고 그날 하루 종일 울었죠. 그러나 그 울음의 현장 가운데 그 부모가 그 선교사님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선교사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같지 않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외지, 전혀 적응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그러나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 그렇게 우리 곁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신 것은 아닌가. 에스겔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더러운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떠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 우리가 깨어진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죠. 그리고 19년이 지난 이때에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떠나셨던 그 동쪽 문으로서 다시 성전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신 하나님이란 결국 우리 죄를 깨끗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그 죄 가운데서 비참한 게 있었지만 여전히
깨어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겔 44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기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 자, 떠나셨던 하나님, 그러나 비참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떠나셨던 그 동쪽문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44장 1절에는 그가 다시 그 동쪽문을 보니까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그 동쪽문이 이제 항상 열려 있었던 동쪽문이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열어두셨던 그 동쪽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닫힌 의미가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다시 열지 못하게 하신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들어오신 하나님이 다시는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심판받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동쪽문을 닫아버리시고 다시 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3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돌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떠났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란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셨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전체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예배란 결국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 회복을 보여주는 새로운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돌아오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구별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예요. 구별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자, 우리 7절 말씀, 44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19년 전 그가 보았던 성전 안에서 예배하던 자, 제사하던 자들은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더러운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드라빔을 들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태양신을 향하여서 예배를 했고 거기에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서 더러운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소를 더럽혔던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 성소 안에는 더러운 이방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예배는 그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레위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누구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분을 지키지 않아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와 함께 그도 우상을 섬겼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자, 예전에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레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서 이제 그 예전에 자신의 모습,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백성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그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일을 하게 만드는 레위인으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전 안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워져서 거룩을 지키는 자로,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문을 지키는 자,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는 자로 세워있는 레위인들이 거기서 지금 제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거기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제사장인데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부류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18절부터 쭉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의 특징 18절에 보니까 간은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간은 배바지를 입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19절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19절, 그들은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배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머리털을 밀지 말고 길게도 말고 짧게도 말고 그냥 머리를 완전히 밀어서 없애지도 말고 그리고 기르지도 말고 머리털을 깎기만 해서 단정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은요. 21절은 안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안뜰에 들어갈 때는 뭘 마시지 말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22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거룩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외적인 거룩, 그들의 의복, 그리고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들의 결혼 생활, 모든 이런 것들 거룩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도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까지는 외적인 거룩입니다. 옷이나 모습이나 어떤 그런 생활, 외적인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은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 시체를 만졌다 해서 외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시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26절도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냈다가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첫 번째 부류는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이전에 실수하고 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서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자로서, 그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외적인 거룩과 내적인 거룩을 지키고 있는 자고 23절 한번 볼까요? 이 제사장들은 또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서 자신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요? 백성들의 거룩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도 보시면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절기도 지키게 하면서 자신의 거룩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 부류가 지금 새로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란 결국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있는 구별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아무나가 아니라 구별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회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성전, 그리고 지금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돌아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드리는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구별된 예배자들이, 이런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전폭적인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거룩을 지키는 거룩한 예배자, 구별된 예배자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새로운 예배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에 다른 어떤 것은 얘기하지 않고 딱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번제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3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 잔은 하나 더 오래된, 더 높은 기준으로 요만큼 되는 52.5cm의 한 자 크기로 이렇게 측정을 한 제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14절을 보면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이 아래층 높이는 2척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5절도 보면 그 본제단 위에 위층 높이는 4척이고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읽어봐도 잘 눈에 들어오십니까?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 완전하진 않지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단이었어요. 3층으로 된 제단이었습니다. 밑에 파서, 만약에 이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피나 이런 것들은 밑에 이제 고랑을 판 거죠. 고랑을 파서 저기 이렇게, 그래서 성소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저게 뭘까요? 뿔이에요, 뿔. 근데 지금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2개 있지만 4개가 있겠죠. 4개의 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새로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단이에요. 번제단이에요. 이건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거의 3m가 넘는 높이의 번제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번제단을 보여주시는가?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그 번제단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 번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아 또 삼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로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26절도요.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그러면 지금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제단을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속건제는요, 속건제와 속죄제 모두 다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근데 속건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짓는 죄들, 일상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가 아니죠. 툭 튀어나온 거짓말들, 혹은 잘못들, 허물들, 이런 것들을 사할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존재적인 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까지도 씻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제예요. 근데 이 번제단은 뭐라고요? 이런 잠재적이고 존재적인 죄까지도 씻게 만들어주는
번제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27절에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뭐요?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번제단은 지금 이 번제단은 자신의 존재적이고 그리고 잠재적인 죄까지도 사하게 만들어주는 제단이고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게 하는 제단이며 마지막으로 또 번제와 너희 번제와 또 뭐를 드리래요? 감사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속죄제를 드려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는 완전히 죄를 사하는 우리의 잠재적이고 존재적인 죄까지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게 하는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감사제를 드려서 이 번제단, 새로운 성전 안에 있는 이 번제단은 이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번제단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죄까지 다 사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번제단, 그리고 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번제단,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번제단. 이 지금 새로운 성전에서 보여주는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완전한 죄를 사할 수 있는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적이고 잠재적인 죄까지 모두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번제단,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번제단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번제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열정을 그렇게 손뼉 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큰 결과를 만들었는데도 손뼉을 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는 이런 번제단을 통과한 예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속건제, 속죄제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번제단을 통하여,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번제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번제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번제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것은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제가 이 글로 보면 좀 어려워서 좀 미흡하지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기 동쪽 문 A가 보이십니까? 글 있는 부분 옆에 저 A가 보이시죠? A에서 들어가면 바깥뜰이에요. 그리고 B 문을 통과하면 저 문을 통과하면 안뜰입니다. 그리고 나서 C가 보이십니까? 저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번제단이에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C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서 보았던 그 모습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요. 네, 에스겔 8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새로운 성전 전에 심판받아야 됐던
제사장들의 예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 자, 지금 이 모습,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배를 아까 안뜰에 들어갔어요. 저기 비문을 지나서 안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C와 D 사이에, 그죠? C와 D 사이에 번제단을 지나서 번제단 없이 C와 D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쪽에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심판받았던 그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과 같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통과하여서 번제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번제단 없이 하나님께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C와 D 사이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오늘 다시 17절 말씀, 4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들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하니. 자, 아까 그 번제단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계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쪽에 계단이 있으니까 지금 저기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계신 서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제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저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며 그 제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예배 요소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새로운 예배. 그것은 바로 돌아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구별된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번제단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0장부터 시작된 그 영원한 회복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아직까지도 말씀이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까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이란 결국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그죠?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완성된 성전과 같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런 성전과 같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하나님께 그리고 구별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감흥 없이 어쩌면 이 말씀을 보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그 시점이 14년이나 지났고 하나님이 떠난 그 환상을 본 지 19년이나 되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예배, 에스겔이 보지 못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예배, 깨어진 교회를 보았던 그에게 왜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왜 이런 회복된 성전과 새로운 성전과 또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시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며. 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포로인 에스겔과 그 포로민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이미 다 깨어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예배나 어떠한 예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회복된 예배를 보여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너는 분명히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들에게 말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고 회복을 소망하거든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향해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진 시점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25년이 흘렀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관점에서는 25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0이라는 숫자, 이건 뭡니까? 희년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회복이 있을 희년의 딱 중심, 딱 그 중앙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25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희년을 향해 남아있는 25년이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25년 동안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었을 1차 수신자들은 로마와 미친 황제들에 의하여서 사도들이 톱에 켜여 죽고 성도들이 다 막 사자밥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로마가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고 세상으로 풍요하고 더러움으로 풍요한 이 강력한 로마가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영원한 성 예루살렘, 생명으로 풍성하며 거룩으로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지금 포로민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25년 동안 그들에 대한 절망이 있었다면 남은 25년 완전한 회복이 있을 그 25년은 뭘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러한 새 성전이 지어질 것과 그러한 새로운 예배가 너희를 통해 드려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이제 남아있는 25년을 힘있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도 이 소망을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완전한 회복이 올 것입니다.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과 같이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아름답고 새로운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는 얘기를 왜 지금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그 성전이 되어지고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일어서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한하신 용서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거룩을 지키는 구별된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제단, 그 번제단,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할 수 있으며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번제단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소망하면서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로잡혀 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더 이상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가 된 완전히 깨어진 그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성전, 이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고 계시는 새로운 성전, 성과 속이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돌아온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이걸 포로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25년은 자기들을 향한 절망으로 살았다면 남은 25년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서는 이런 예배자가 되고 이런 성전이 되기 위하여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예배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라는 큰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요한에게, 그리고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와는 질적으로 다른 아름다운 성,
로마어는 질적으로 나는 생명이 가득한 성, 그 성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을 소망하며 살아라. 지금 현재 거룩함을 유지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서 25년이나 지난 에스겔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들의 손도 놓아버릴 일이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25년을, 이제 남아있는 희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간을 너에 대한 절망을 그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것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며 그러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졌고 자신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25년 전에, 그리고 19년 전에 눈으로도 보고 환상으로도 보면서 절망 가운데 2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다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전은 성과 속이 구별되었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었으며 완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이런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과 그 포로민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만의 소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어디 있으며, 거룩한 목회자는 어디 있으며, 거룩한 교회는 어디 있느냐, 거룩한 성전은 어디 있느냐, 거룩한 예배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를 우리 눈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25년간의 나에 대한 절망이 있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